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보니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은 바로 전에 불렀던 찬송의 가사와 너무나 똑같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어떤 일을 당해도 예수님만 의지할 때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2022년에 또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면 또 하루의 세월이 지나지요.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의 단추를 잘 꿰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의 삶의 모습이 바른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쌓여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손 붙잡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마음의 소원마다 또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마다 하나님 하나하나 다 응답해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손길을 깊이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호흡이 조금만 가빠져도 우리의 호흡을 깊이 제대로 쉬지 못해도 우리는 건강이 괜찮은가 때로는 걱정합니다. 때로는 의사를 찾아가 진찰을 받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호흡을 제대로 깊이 쉬지 못할 때 우리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 생활에 우리가 무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더욱더 깊은 기도의 생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주님, 엎드린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호흡이 멈추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숨쉬게 하시고 성령님과 깊이 동행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풍화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2년 코로나 3년 차입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지체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또 삶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붙잡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하늘풍화병교회 그 몸된 지체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특별히 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혹시 놓치고 지나갔던 감사의 제목이 없는지 하나님 살펴보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깊은 감사를 더욱더 큰 감사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아버지 손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아픈 영혼은 품어주시고 아버지 지친 영혼은 만져주셔서 더욱더 소생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바로왕이 이상한 꿈을 꿉니다.
2번이나 연속해서 꿈을 꿉니다. 그 꿈 때문에 바로왕의 마음은 번민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꿈자리가 뒤숭숭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상한 꿈을 하룻밤에 2번씩 꾸었으니 그 마음이 좋을 리가 없던 것이지요. 바로 이때 이 바로 왕의 마음이 뒤숭숭할 때, 번민에 빠질 그때가 바로 요셉의 때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을 열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 나아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요셉이 그 감옥에서 나오는 그 바로 왕의 꿈을 통해서 야곱, 즉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바로왕의 꿈이 요셉의 때의 시작을 알려주는 그런 총성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요셉은 어떻게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지, 그 요셉이 그간 어떻게 지냈는가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살피십시다. 자, 우리 1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41장의 1절을 읽고 9절로 내려가서 읽습니다. 자, 1절 먼저 읽습니다. 자,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우리 9절로 갑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1절과 9절을 읽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에게 꿈을 풀어주면서 당신이 잘 되면, 그렇죠? 복직되면, 바로 앞에서 다시 술을 따라주는 관원의 위치로 돌아가게 된다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흘렀습니다. 요셉에게 이 2년은 참으로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은요, 감옥에서 2년 동안 요셉이 어떻게 지냈는지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부탁과 술 맡은 관원이 그것을 기억하기까지 요셉은 감옥에서 어떻게 지냈을까요?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지 않으니 우리는 그저 추측만 해볼 수 있을 뿐입니다. 조심스럽지만 요셉은 어쩌면 술 맡은 관원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탁까지 했었으니까. 날 좀 꼭 기억해 달라고 부탁까지 했었는데 나가서 왕 옆에서 술을 따르면서도 요셉을 부른다는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면 원망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뜻대로 안 된다고 모든 걸 포기하고 되는 대로 감옥에서 살아갔던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16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 2년 동안 요셉은 원망에 빠지거나 자포자기해서 되는 대로 살았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왕의 그 꿈의 내용을 다 듣고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편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네. 참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통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2년 동안 계속해서 살아왔던 요셉의 모습을 이 16절에 나오는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대답해 주신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이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지요. 감옥에서 2년의 시간을 보냈으면서도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2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해주셨고 요셉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 그 삶을 앞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아니 날아오를 수 있는 신앙의 든든한 토대로 만들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다 봐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감옥, 그곳에서 하나님은 요셉은 술 맡은 관원에게는 잊혀진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기억된 사람, 아니 하나님이 손으로 꼭 붙잡아주고 계시는 요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요. 사람들이 내 인생에 이런 기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몰라주기를 원했던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워버리고 싶은 시기가 분명 우리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 지금 내 삶에서 그 모습을 돌이켜보면 내가 그 시기를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 시기를 내가 어떻게 보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고 엉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시기까지도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복될 수 있었고,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손에 붙잡혀 도움받을 수 있었고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과도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일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시면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둡고 힘든 기간이 옵니까? 그럴 때 더욱더 믿음의 눈을 크게 떠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 어디서 오는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분별하고 붙잡고 나아가기 위해 어렵고 힘들 때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때로는 발버둥 치고,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과 성경 속에 나오지 않는 그 2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다시 요셉을 세워주십니다.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우리 8절 말씀 보십시다. 8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설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바로가 꾼 꿈 뒤숭숭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2번이나 꿈을 꿨는데 이해가 잘 안 되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내놓으라 하는 주술가와 현명한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도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번민스럽고 답답했겠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 꿈을 꾼 바로의 마음이 번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마음과 번민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잘 살펴야 합니다. 이 마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원래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여러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숨쉬는 숨, 혹은 바람, 혹은 영, 스피릿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번민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찌르다, 압박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꿈 2가지를 연속해서 꾸게 만드심으로써 바로 왕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찌르셨어요. 압박하셨어요. 사람이 잠자는 순간에 꿈을 꾸면서 소위 말하는 가위 눌린다고 하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압박하셨습니다. 그 영을 찔러서 마음이 뒤숭숭하게 하고 그냥 그 꿈을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마음이 바로 왕에게서 막 일어나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애굽의 주술가나 현자들은 그것을 다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딱 누가 남습니까? 요셉이 남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이 누구를 기억합니까? 요셉을 기억합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아니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하나하나 다 이뤄나가시기 위해,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가기 위해 하나님은 요셉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꿈꾸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꿈을 꾸지 않습니까? 때로는 답답해서 꿈을 꿨는데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답답할 때도 있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며 그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꼭 그 뜻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섭리와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어서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요셉처럼 어렵고 힘든 때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잊혀져 버렸던 요셉, 다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이끌어냈습니다. 바로왕의 꿈을 통해서 바로왕의 마음을 찔르셔서 압박하셔서 바로로 하여금 꿈에 대한 호기심, 아니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일어날 것 같은데 불길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요셉이 결국은 바로왕 앞에 서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이끌어내심, 하나님의 주관하심의 그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들의 삶도 요셉의 삶처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누군가의 마음을 찌르시기도 하시고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를 기억나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 손길을 통해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오늘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